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것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충만 구령 충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 충만 구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 지금 난리인데 미국은 그래도 워낙 최강 부호한 나라라서 코로나19가 아직 침범치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마 곧 폐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보일 지경입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벌써 22일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팀 138명이 실려 있는 타고 있는 대한항공이 텔아비브에 내리자마자 2시간 거기서 기다리라 대기 명령 받고는 바로 귀국 조치 당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인조차도 꺼려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발생지인데도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더 크게 신천지라는 참 정말 신천지가 얘기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들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사촌들이 이제 그 대구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형님 어제 우리 오늘 어제가 아니죠. 어제 그저께 그런 메시지 받았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생전 처음 태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저한테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대구의 그 범어교회라고 한 5-6천 명이 모이는 큰 10,000명 사이즈의 예배당이 한 5-6천 명 석되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예배 실황이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젊어 보여요. 그리고 다 양복을 아주 잘 빼입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그 교회는 참 특이하다 했더니 다 교육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마스크를 전부 다 까만 옷에 까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이게 예배 실황인지 무슨 장례식 실황인지 참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유튜브 하나 뭐 켜놓으면 연관 그런 영상들이 쭉 보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구촌교회 실황, 예배 실황, 뭐 또 뭐 무슨 교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많이들 들어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많이 들어봐야 뭐 한 200-300명 또는 한 500-600명 이게 최대치였는데, 어제는 지구촌교회가 히트를 친 것 같아요. 3,800명이 온라인상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 6시간, 7시간을 예배를, 거기는 여기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오후 4시인가 이렇게 한 4부, 5부, 6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싶어요. 저하고 동기인데 거기 지구촌교회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4-5시간을 지금 설교를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울면서 기도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만리 태평양을 건너와 계시지만 아마 가족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제 동생도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원래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막을 가능성이 곧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막 짐 싸서 내일이라도 들어온다고 지금 막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풀릴 때까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 떠나서 현상적으로 너무 우리 마음이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간에 말씀드리면 또 설교가 끊길까봐 이렇게 앞부분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 제목처럼 사단이 지금 또 세상이 또 여러 가지로 어그러뜨리고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흉흉한 소식이 다 효과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효과음이 뭔지 아시죠? 사운드 이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좋은 아주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도 그냥 이렇게 감독들이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옆에 디렉터 감독이 있고 촬영 또 감독이 있고 한데 이렇게 붐마이크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화나 이런 걸 녹음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또 음향 감독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 그릇이 깨지고 문을 닫고 하는 것들을 다 사운드 이펙으로 드라마든 영화는 아주 분명하고요. 영화는 이 사이드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1917, 1917년에는 그런 전쟁 영화에서 이제 사운드 이펙 이 디파트먼트가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효과음은 말 그대로 효과이지 실제로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화관에서 총을 딱 쏘면 진짜 총 맞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효과음이 있지 실제로 총알이 내게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에게 지금 거짓과 위협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 효과음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셔야 돼요. 담대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한 10교회를 잠깐 들어가서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시나 이렇게 봤는데, 희한하게 한 공통점을 발견해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귀하게 찬양해 주셨는데, 성가대가 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왔는데 성가대만 방긋방긋 하다가 또 코로나19에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냥 성가대가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역시 교육자들만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육자들만, 전도사 목사님들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로 하는데 제 조카도 범옥교회에서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인데 저희가 아예 예배를 못 갔다 생전 처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케스트라인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케스트라인데 어떤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연주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믿음 참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 플룻 부시고 관악을 하시는 분이라 마스크를 쓰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분들만 예외로 걸리면 걸리지 뭐 이렇게 하시는지 믿음이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영상으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우리 오디언스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마스크를 대부분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뭐 100% 다 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만 빼고 설교하시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유일하게 전혀 한 명도 마이크 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도 하나 있었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윤 목사님, 저희 교단에 아주 원로 되신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다른 얘기로 또 길게 넘어가니까 빼고요. 거기는 막 성령 충만, 불사가고 이거를 갖다가 원래 기본으로 외쳤던 교회라서 그런지, 이건 그냥 안내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하지 않고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도 마스크를 쓴 분을 제가, 이게 좁은 이런 TV 모니터에서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100% 쓰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뭘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지난주에 격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죠? 자, 지난주에 비로소 오늘부터 이제는 너희가 직접 싸워라. 이길 수 있다. 예전에 주님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몸만 나온 것 뿐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나오게 된 것이고 홍해도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싸우는 것은 시온 왕을 격파하는 것은 네가 손을 펼쳐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라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것 정도에서 이제는 좀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또 하라고 하시니 내 손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펼치는 한 걸음 걸어가는, 금요일날 오실 분들은 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이제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네가 취하라, 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드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적을 또 만납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옥이라는 왕을 또 만나고 부족을 만나는데 또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으니까 이것도 이길 수 있어 이럴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제가 노란 글씨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뭡니까? 건강이십니까? 오늘 금요일 날 참 오신 강사님이 목사님이 정말 제 기억에 예전에도 저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또 가슴 깊이 새겨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그 금요일 날 말씀으로 따지면 죽음이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오신 분들은 여기 다 답을 하시네요. 경험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집사님이 나 죽어봤어, 별거 아니야 하면은 제가 아마 집사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2번 죽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죽을 때 약간 좀 시큼한 느낌은 들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네, 권사님만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이 없어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죠? 결국은 가다 보면은 그 종착역이 어딥니까? 궁극적으로 모이는 것은 죽음이에요. death, 사망이에요. 이게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한 부류는 어떻게 봅니까? 드디어 나의 때가 왔어. 내가 이 날을 기다렸어. 걱정하지 마. 편안히 오히려 그 세상에 그동안에 지어볼 수 없었던 표정을 짓고 그렇게 가십니다. 근데 한 부류는 어때요? 나 안 갈래. 의사 양반 나 좀 5분이라도 더 살 수 없어라고 발버둥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는 분이 여기 한 분도 없으시기를, 전자를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 사망의 음부에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토록 두려워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한 방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목사님 분명히 한 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두 방, 세 방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왔으면 쫙 편하게 지난 이런 아일랜드가 아주 천혜의 산호섬이 등장한다든지 유토피아가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광야에서부터 싸우지를 않나. 또 이제 저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조차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스스로 자위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도 나오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네가 봤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가는 앞으로의 모든 나라와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로를 그 당대의 세계 최강국의 사실 미국 저리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거기에 신적 존재, 실제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죠. 파라오. 그 바로의 첫째 장자를 죽이시면서 모든 이집트에 난 장자들을 싹 다 죽이시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종살이에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주신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거듭난 사건이라고,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더 문제가 계속 내 앞에 계속해서 몰려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감이에요. 이게 피부로 와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좀 대놓고 한번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자식들은 이렇죠? 왜 내 비즈니스는 이렇죠? 왜 내 건강은 이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적군들과 맞닥뜨려야 될, 맞짱 떠야 될 이 세력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등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크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작게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그 문제가 작게 보이면 뭐 걱정하시겠어요? 아, 이쯤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순간만큼은 온데간데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 노란 글씨 크게 읽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적들을 만나니까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악한 세력을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우리에게 편하게 길을 하시면 굳이 따라다니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해놓으시고는 계속 적들을 허용하시는 그 뜻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앞으로 맞닥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수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들과 적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어려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악한 세력이 왜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왜 아직도 사단의 세력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되지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주님이 1차적으로 제가 분명히 미리 결론과 같이 한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또 근본적인 승리를 그들에게서 행하셨고 승리를 하나님은 쟁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이제 빛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온전히 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자,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지막 줄이 굉장히 우리 주의를 끌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상태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이 땅의 존재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의 자신조차도 그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조차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똑같이 혈육이 있는 자로 보내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서 꼭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죽은 자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자 먼저 근본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혈육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마귀를 그러면 없이 하셨다. 영어로는, 제가 영어 성경 버전은 여기 없는데 영어로 보면은 destr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말씀이 destroy예요. 자, 그러면 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살짝 조금 이렇게 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니, 완전히 없애버렸다면서요. 근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약은 무엇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 멸망 없이 하셨다라는 뜻이, destroy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없앴다는 것은 그 마귀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아예 멸망시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셨다는 것이냐? 원래의 원어의 뜻은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그 마귀에게 넘겨줬던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지위 때문에, 포지션 때문에 갖고 있는 권세, authority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take out, take away, 완전히 벗겨버리고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의 지위와 그 지위로 말미암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지위는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 힘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상병까지 이제 그 사령부에서 의전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병 마로봉이라고, 이제 상병에서 이제 병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부대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의정부에 있었던 그 한미연합 야전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그 안에 예하 부대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든 사병들, 장교들은 이제 한국군 1군, 2군, 3군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군에 예속이 되어서 경기도 구리로 이렇게 제7포병 여단으로, 갑자기 사령부에서 여단으로, 그것도 사령부 의전실에 있는 비서실에서 포탄을 들고 뛰어야 되는
그런 낙하해도 이런 낙하가 없죠. 급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부대로 이제 배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딱 병장 짝대기 4개를 달고 그 경기도 구리로 7포병 여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속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장 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사관들하고 친하면 이제 뭐 그냥 자유롭게 외박도 하고 편하게 이런저런 네오반에서 TV도 보고 남들은 막 구두 닦고 막 점호 준비하고 있는데 병장들은 저기 침상에서 제일 앞칸에서 엎드려가지고 TV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런 수준, 그런 짬밥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상병 마루봉인데도 제 위에 고참들이 없어가지고 상병 마루봉 때부터 부대가 해체되기 직전까지 당직 쓰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이제 네오반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7포병 여단으로 가서 중대에 포대에 이제 배속이 브라보 포대라고 포대에 배속이 됐는데 중대 한 250명 됩니다. 중대급의 이제 브라보 포대에 배속이 됐는데 중대 250명 중에 병장이 자그마치 200명인 거예요. 이런 걸 소위 꼬인 군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그 부대에서 제가 병장을 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장이니까 별치고 못 받는데 저의 병장은 소위 그들이 얘기하기를 물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같이 훈련받은 적도 없고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해서 짝대기 하나 때부터 박박 유격 훈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혀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개머리판으로 병장을 같은 비슷한 병장이 그 제대로 군기 잡는다고 너 철모스 하고는 막 개머리판으로 막 때리지를 않나. 야, 이게 무슨 군벌이 이런 군생활이 있나. 저는요 최고의 상급 부대부터 해서 최말단에 철원에 가가지고 한 2주 또 특별한 훈련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실까? 군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쭉 짧지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대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꼬인 군번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병장 달았어도 그 지위와 권세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병장 아니라 하사관 아니라 별을 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덮쳐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무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쇄하셨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살다 보면 큰일 납니다. 마귀를 없앴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실세가 이제는 다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이 질서와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처절한 저주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발판이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따라오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네가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아시고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일 때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잡혀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그냥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또한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그냥 쑥하게 올라가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올라가시고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나와 같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 날개 있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뜻을 아는 자, 그분의 능력과 그 보화를 경험한 자,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붙들고 그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그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마귀가 득실득실하는 것 같죠.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이겨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신앙의 큰 깨우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아니면 머리에라도 새겨 놓으시고 외우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위협과 유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애를 썼으면,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사라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사라질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또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그 위협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있지만 한 가지 또 다른 큰 깨우침은 뭐냐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 위협과 유혹은 뭐라고요? 힘이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에이, 그 꼬라지를 봐. 뭔 예수를 믿어? 너 예수 믿는다고? 아니야. 그럼 문제가 왜 그대로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잘 될 것 같아? 봐. 문제를 봐. 여러분이 최대로 속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 기도하니까 자식이 잘 들어갔다. 잘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속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속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깊게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 뭐 눈에 보이는 일들 좀 잘 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위협과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상한 논리에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신앙생활 할 때라도 그냥 예수 그러면은 그냥 복 세상에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상하네? 왜 나는 이렇지? 저 사람은 뭐 간증도 하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나는 간증은 고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고 있으니 자식은 자식대로 속썩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망해가는 것 같고 내 육신은 육신대로 고달프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많으시네. 저는 한두 분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 아멘 하라고 할 때는 아멘 안 하시고는 이런 얘기는 있어요. 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실제 고백이시니까. 아유, 나는 없어요. 나는 아닐 거예요.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실존을 먼저 아셔야 진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복입니다. 뭐 다른 거를 경험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경험되어지면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적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힘이 없이 읽으시면 어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고 뭘 믿어요? 맨날 주가 지수만 보면서 그거 믿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져온 성적표만 믿죠. 여러분 맨날 계산기 뚫리고 나오는 그 썸만 믿죠. 은행 밸런스만 믿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동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어디 행복만 꽃길만 걸어요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 카톡에도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보내지 않으리라고 고백한 이런 걸 고백이라고 생각한 그 카톡이 하나 있는데 행복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예쁜 꽃으로 된 이모티콘이 하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보낼 일이 없어요. 왜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보내요? 저는 그럼 이단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답답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그때마다 어려워요. 그게 환난이에요. 꼭 뭐 순교지에까지 가가지고는 너 이거 부인하면은 너 죽일 거야 이게 환난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또 표출하면은 은연중에 세상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거나 우겨쌈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할렐루야. 그 환난을 그래서 가장 어디서 맞닥뜨리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 맞닥뜨려요. 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제일 그걸 말려요? 너무 미치지 마라고 누가 말려요? 배우자가 말려요. 자녀가 하버드대 가가지고 오늘 내 수석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받기를 원하지 자녀가 아버지 엄마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나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면은 여러분이 완전히 우리 집안 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눈물 쏙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으로 갔는데 또 가게로 오픈 했는데 이야 더 날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닌가 봐 그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맞는가 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유혹에 미혹에 위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 지위와 권세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로마서 8장을 28절 23절 이후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멸망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발악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처럼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히려 이 깜깜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깜깜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새벽이 곧 올 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깜깜한 어둠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울부짖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발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현혹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신명기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한 것, 그 누가 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온을, 그 왕을, 그 두려워했던 왕을 너희들이 어떻게 깨부수었더냐? 라고 다시 되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밥이 되도록, 그들이 너희들의 밥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악의 세력들, 헤스본 왕이라고 하는 이 시온을 격파하도록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꺼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이제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나의 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자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라도 활이라도 한번 쏴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시온을 만날 때도 네가 나가라 하지만 결국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옥에 맞닥뜨린 이 옥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시온 왕을 어떻게 격파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하시죠.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원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을 부숴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반쪽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부술 수 있는 권세, 지위, 자녀된 그 아름다운 권세와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라고 훈련하라고 주신 일들이기에 오늘 나가라, 그리고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이 아담이, 우리가 마귀에게 모든 권세와 지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전횡하면서 너희들은 내 밥이야 하면서 우리를 막 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콧뚜레를 하고 그냥 여기저기 산지사방 피를 절절 흘리게 하면서 끌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시고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들의 딸의 그 자녀된 권세와 지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너희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를 우리가 회복했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보아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들을 저런 상황들을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이 없다는 꾸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꾸중이 있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정답을 다 맞추시네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헷갈리십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능력이 없다라고 꾸중한 적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꾸중하신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래도 면역 시스템이 워낙 좀 탁월한 사람이라 감기 잘 안 걸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감기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조차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환난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왜 보류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더 담금질하셔서 더 귀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보배고 뭐고 다 싫어요. 저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빨리 자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주님은 그 대적의 세력을 당신의 손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고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꾸중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시온 왕을 어떻게 격파했니? 벌써 잊었니? 며칠밖에 안 됐는데 생각해봐. 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기고 나면 금식해가지고 무슨 일이 딱 이렇게 내 뜻대로 딱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라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죠. 그 간증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우리 습성이 여보 기도 좀 해.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부족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꾸중은 있어도 능력이 없다는 꾸중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네 편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자녀된 지위와 권세를 오늘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여러분이 취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니 나를 오늘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미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을, 이 시온 왕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오늘 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들의 근거입니다. 다른 말로 예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이제 사망에서 그 죄악에 꼭꼭 묶여있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는 전혀 다른,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는 전혀 다른 근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 출애굽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거예요. 전혀 옴짝달싹 못하는 종살에서 참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 구원이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면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지인들이 많아지면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상이 푹 찌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웃긴 질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인상이 푹 찌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하셨나? 인상이 확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인생 다 끝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확 찌그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따라하시죠.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인생 망한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교우도, 나를 알고 있다는 모든 인맥도 다 지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왜 그거 못하리라고만 얘기하고 지적질만 받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 그냥 눌러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옆에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진짜 있고 나타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상 좀 펴시길 바랍니다. 내 편이 다 있잖아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없어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편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제가 여러분이 의지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믿을만 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쓸만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줄 뻔했는데 내 마음을 후비는 거예요. 인생에는 없어요. 자식이요? 배우자요? 죄송합니다. 부부관계를 제가 또 다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표면만 듣고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주무시다가 표면만 듣고는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설교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편들 사람 없어요. 저요? 아니에요. 저 속지 마세요. 저는 목회라는 이 그룹 안에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지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어렵죠.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순전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 계셔도 그분 예수 믿는다면 그분하고 같이 주의 나라를 구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런 욕심, 그러한 사꾼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키가 훤칠하시고 잘생겼고 헐리우드 스타 뺨치고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 시스템도 좋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교회로 사지잡아 흩어지잖아요.
저처럼 딱 평균 키에 지붕이 날라갔고 설교 너무 길게 하고 숫자 별로 없고 자녀들 맡겨봐야 뭐 별 시스템도 없어가지고 이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어디 가게서 해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눌러붙어 있는 그런 분들 빼고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편들 사람 이상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우리 죽을 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알자고요. 그 전에 분명하게 알자고요.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사실인데 꼭 그 막판에 가서 우리가 그때 아유 뿔싸 할 겁니까? 미리 좀 알면 안 돼요? 이것도 미리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자식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럽니까? 왜 뭐 한 데 가서 그럽니까? 내 자식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힘내. 이겨내. 때로는 내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지만 내버려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 고생 좀 해봐라. 넉넉하지가 않은 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게 유일하신 분인지 내 아빠로서는 너한테 그거 알려줄 수 없으니 네가 경험해봐라.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나 좀 잘 나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요새 기도가 잘 돼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오늘 붙들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세상 눈 뜨고 씻고 열심히 찾아봐도 다 일어나는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밖에 없고 그런 엉들리는 그런 환경밖에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지금 막 쫓겨가고 있고 불안하고 막 공황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지금 내 지위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 아들, 딸 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이만큼 했고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가? 내가 출애굽했는가? 그분의 아들이 됐는가? 그분의 딸이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똑똑해서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쓸만하고 똑똑하니까 아주 이 유전적으로 아주 뭐 현명한 유전인자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얘 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괴수에서 당신의 아들 된, 딸 된, 자녀 된 그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워낙 쩔어 있었던 이 종살이 쩔어 있던 터라 내가 뭘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뭘요 이래요. 우리는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된 권능, 이 권세를 나에게 감히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선포 안 하시면 맨날 사단이 와서 네가 그래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여기에 거룩과 생명으로 자리로 옮겨왔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출애굽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일 성수, 10의 1조, 10의 2조, 그 다음에 막 주중 예배도 막 주야 할렐루야 막 이런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면의 그 상태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해요. 하나님 앞에 늘 또한 감사해요.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찬양밖에 드릴 것 없고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주님
그저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마음이 유일하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다 경험하시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야 살고, 예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남을 죽여라, 승리를, 그것이 승리다라고 가르쳤다면 이제 거기서 떨치고 나와서 이제 나는 죽고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희한한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넘어오신 분들은 그 넘어오신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지위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하시거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절대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 언제 이때 이런 식으로 행했잖아,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라고 사단은 계속 울부짖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자, 큰 소리로요? 효과음만 내는 사단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우는 사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이지, 효과만 내는 사자이지 씹는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울어대고는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씹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면 씹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제는 아무런 힘을 우리에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좋다라고 또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토록 지금 확인시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그 근본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서의 삶을 두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이 운명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인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근거로 붙들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이끌으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로 저를 가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